오늘 함께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15절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5절로 2장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광스러운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처럼 학개서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성전의 재건을 반대하는 바뜨네와 스발보스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 일은 단순히 그냥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들보다도 어찌 보면 그들의 무너진 과거를 세우고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반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떠나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다시금 좀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중차대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계획하고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데 성전 하나님의 일이었으면 잘 풀리고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성전을 짓는 일이 쉽게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또 보장되는 그런 일도 아니었습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총독이었던 사람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핑계 삼아서 성전 건축을 막아섭니다. 요즘도 건축을 하려면 행정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건축하다가 멈추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법들이 적용되다 보니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고 몇 평을 지을 수 있고 어디는 안 되고 소방시설은 뭘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면 차라리 짓는 것보다 안 짓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행정 총독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을 핑계 삼아 가지고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도들 내부 안에서 공동체 내부 안에서 이전 성전과 비교하여 낙심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데 이제 지을 성전은 지금 제대로 지어지지도 않고 있고 지금 이제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이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된 겁니다. 뭔가 좀 더 크고 더 웅장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데 일은 더디고 일은 안 되고 여러분 일이 더디면 더 힘들죠.
한꺼번에 으쌰해가지고 마음을 탁 모아가지고 일을 딱 진행하면 깔끔한데 행정 절차 거치고 뭐 하고 뭐 자재값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하철과 똑같은 겁니다. 딱 될 때 그냥 딱 했어야 되는데 그막 이게 막 싸우다가 어떻게 했는데 2023년 완공인데 내년에 시작도 못하게 생겼어요. 2025년에 완공될지도 모르겠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이제 피폐해져 있는 거야. 늘 막 투두두두두두는 소리는 들려 쌌지. 차는 좀 30분 넘게 막혀 쌌지.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 차라리 이걸 왜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차라리 그냥 버스 어떤 그 구조를 좀 2층 버스 해가지고 사람도 오래 많이 실든지 뭐 방법을 달리하지 지하철을 뭐하러 했을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지하철을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 겁니다. 적자인 지하철을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불평 불만의 소리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내부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일이 잘 진행이 안 되고 괜히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그냥 성전을 좀 빨리 끝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그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솔로몬 때 솔로몬이 두 가지를 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자기 왕궁을 지었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는 다윗의 선조 다윗의 그 마음으로 모든 게 준비되어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궁을 짓는 일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럴 말미암는 분란이 생겨지게 되었고 통치력은 약한데 왕궁 크게 지으니 결국은 속빈 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분열되게 된 겁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가 바로 다 그러해. 무엇인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되면 내부에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번 할로윈데이 때 이태원에 있었던 그 참사도 동일한 거예요. 3년이라고 할 시간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통제된 상황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들이 한꺼번에 분출된 거죠. 분출되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 행정기관들은 그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이 사람들은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엄청난 참사와 엄청난 생명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실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동일하게 성전 재건의 작업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이 움츠러진 마음들이 뭔가 보여지고 희망이 생기면 사람들은 더 잘 열심히 살아갈 텐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낙심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낙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고 보니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비교는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서 절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의 그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아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솔로몬의 그 성전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규모도 적고 더디고 힘들고 어려워.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얻은 것보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잖아요. 지금 그런 우리의 인간성이 그대로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성전보다도 이곳의 영광이 더 크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전에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과 그것에 비교한 자신들의 초라하고 고단스러운 삶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이전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도 없습니다. 그전 성전을 지을 때 나라가 분열될 만큼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게 그들의 조상들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성전을 짓는 고단스러운 삶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전은 작고 조상들의 성전은 컸다. 그들의 믿음은 크고 우리의 믿음은 작다.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은 크셨고 지금의 하나님은 작습니까?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동일한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쏟아부어지고 우리에게 아무리 퍼부으신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아요. 작아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빛과 오늘의 빛이 같은 것처럼. 물론 날씨에 따라서 그 빛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날씨가 흐리면 태양이 비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면 빛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맑은 날이 되면 그 태양은 여전히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저 농담처럼 얘기했잖아요. 지음이의 마음속에는 빵빵이가 들어왔고 우리 소은이의 마음속에는 예배가 들어왔나? 그랬더니 또 가버렸네. 저곳의 예배가 더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곳이나 저곳이나 똑같은 거지. 사람들은 비교의 우위와 열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들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엄마가 전부예요. 부모가 전부입니다. 애가 조금 자라면 이제는 미운 7세가 되어지고 중2병이 걸리게 되고 사춘기를 거치게 되고 어느 순간 직업에 대한 준비에 열을 내게 되고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아이가 태어나고 인생은 반복돼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장 16,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갈수록 내 속사람이 채워지는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죽음을 향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겉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 가운데 주어진 그 속사람은 어릴 때는 약하지만 그 속사람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선명해져.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간건케 하는 데 집중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속사람을 간건케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커져가는 자꾸의 나의 의식과 어떤 그 환경과 커져가는 나의 몸집에 집중하다 보니 내 속사람을 외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커져가는 것만큼 내 이 육체가 커져가는 것은 멸망의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고 내 속사람이 작아진 것들이 커져가는 것들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걸음이구나. 아멘. 우리 안에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어질 것, 세상 것, 결국은 사라질 것이에요. 성경은 정확히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후패한다는 말은 썩어 못 쓰게 된다는 말이에요. 썩어 냄새나서 버린다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육체, 아름다운 집, 아름답게 우리가 이었던 우리의 권세와 명예,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태어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라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아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 경한 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한 거래요. 고난스러운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영원한 영광은 너무나 무겁고 중한 거라고, 너무나 귀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잠시 잠깐 있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이전 것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얘기해 볼까요? 우리 모두는,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때는 참 열정이 있었고 그때는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 지금은 나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좀 왠지 모르게 부족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겉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전의 비교와 똑같은 여러분들의 마음인 거예요. 젊은 날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품었지. 여러분, 그 열심이 여러분 안에 지금 똑같이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다만 여러분의 겉의 모습이 더 눈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학업에 지치고 직장에 치이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결혼의 가정들을 양육하는 그것에 치이다 보니 여러분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이 젊은 애들은 지금 그것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공부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애들을 키워가면서 남편과 아내의 그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위대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학창시절의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다는 거야. 눈을 뜨세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들 가운데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한 명인 사람과 두 명인 사람의 믿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를 하나 키우는 부모와 둘을 키우는 부모와 셋을 키우는 부모의 믿음의 역량은 달라요. 제 믿음이 제일 적습니다. 저는 하나밖에 못 키워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너무 쉽게 말했던 것 같아요. 너희들 왜 그렇게 사니라고 말했던 그 말이 이제는 부끄러워. 아이 둘, 셋을 키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요즘은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겨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들의 믿음이 하나를 키운 나보다도 훨씬 더 컸다고.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 셋을 담아가는 그들의 마음의 것들이 얼마나 커야 할까. 어제 예배부가 연말 결산을 하면서 제가 그곳에 함께 동참했거든요. 목적은 이런 거죠. 찬양대가 찬양하려면 가족들의 희생이 필요해. 그래서 예배부장이 가족들을 다 함께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게 됐어요. 제가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이혜리 본 일밖에 없었어. 이혜리를 먹이고 재우고. 근데 그 2시간 애를 보는데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고 막 괜찮아 이렇게 말했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근데 가람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혜리를 발로 키워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가 어떻게 애를 사랑으로 키워야지 발로 키우냐고. 애를 둘을 감당하면 발로도 애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능력이 대단하다. 사랑스러운 아들을 발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면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사실 저는 제 아들을 발로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우스운 말처럼 들려지지만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훨씬 잘 키우는 거예요. 아멘. 못 믿겠죠? 어제 제가 가람사한테 그 얘기했어요. 발로 키우니 참 잘했다. 애들은 발로 키워야 돼. 애지중지 막 어떻게 막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커져갈수록 애들에게 하나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할 것은 애들이 어떻게 잘 큰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인가에 관심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육으로 커져간 이것은 때가 되면 없어지는 거라니까. 여러분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어 애들이 천국에. 근데 천국에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께 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속사람 하나님 형상을 보는데 집중해야 돼. 근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멋있게 컸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에 가는지, 내가 결혼을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사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는지에 관심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훈련받았을 때가 좋았다고. 여러분 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한양기 교회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그 젊은 애들이 애를 키워봤습니까? 직장에서 그 치이기를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날에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야. 응? 우리 학생 목장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내가 준비하는 내 인생 가운데 그 열정을 품고 사는 게 정상이라고. 그걸 품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직장 목장, 우리 부부 목장들의 믿음보다 더하다고 교만하지 말란 얘기야. 여러분이 그 직장 목장 선배들의 신앙과 부부 목장들의 그 선배들의 신앙들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지금 밤잠을 안 자고 살아도 부족해. 근데 예배 때 제일 늦은, 죄송합니다, 제일 늦게 오는 목장 애들이 학생 목장 애들일 거야. 이건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선배들은 여러분의 신앙일 때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멋있었고 제일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을 점검해봐. 정말 나의 삶이 그런가? 나의 삶이 그러해도 나이가 먹으면 저 모습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후회한다고. 내가 젊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목장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를 삼고 격려를 삼고 도전을 주고받으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예전에 교회 모습이 이랬는데 이번은 왜 이럴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성전은 더욱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영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빛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져야 돼. 더 커져야 돼. 더 분명해지고 더 선명해져야 돼.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더 식어져. 이게 마귀예요. 하나님을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마귀의 존재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도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우리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 내가 평강을 주리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영광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비교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학생 목장 안에, 직장 목장 안에, 부부 목장 안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그들의 삶을 감당해 가면서 그들의 속사람과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더 키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4절 말씀에 수룹바벨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상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아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면 막 내가 무엇인가를 막 열심히 해내려고 하고 발버둥 친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아 우리보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그들은 잠을 자고 우리가
쉬어야 될 그 시간에 그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시간도 부족해. 우리는 헌금도 해야 돼. 우리는 봉사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가운데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는 1시간을 해도 세상이 10시간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행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낙망하고 지금 낙심하고 지금 좌절한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요. 반대하는 무리들과 자신들의 눈에 보일 때 더디 이루어지는 이 성전의 건축의 모습을 보니까 양에 차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진 거야. 꼭 우리 상태 같잖아요. 풍선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러한 우리를 향해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는 그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은 그 쭈글쭈글한 인생이에요. 볼품없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 미련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시간 들여 돈 들여 인생 들여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는 거야. 참 쭈글쭈글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라 자매는 직업이 참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라 한 달에 몇 번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일하면 좀 한 번 좀 주어지는 시간에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뭐라고 말이죠. 시간 바쳐 돈 바쳐 인생 들여서 교회를 세운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미련스러운 인생입니다. 난 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수고스러움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근데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그곳에 가서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버려. 그러니까 혼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빛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스럽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놓아버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부담스럽고 힘겹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성전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인 너희가 눈으로 보는 외적인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길, 우리 스스로를 굳세게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친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제발 나랑 함께 하자는 겁니다. 너희 낙심했니? 너희 좌절했니? 너희 절망했니? 아니, 다시 일어나. 스스로 굳세게 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할게. 때로는 피곤하면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 힘들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지치고 힘듦을 우리가 용납하자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올해 재직회를 하는데 내년도에 뭘 해야 되나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교회 방향, 이제 영성 목회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정했고 이제 해년마다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주제가 필요할 텐데 내년에 뭘 해야 될까 고민하는데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저에게 훅 들어왔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이게 가리운 쪽으로 달려가거든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서로 막 핑계하고 막 서로 막 누가 자리 싸움하고 뭐 누가 더 열심히 했네, 누가 더 많이 했네 이런 경쟁 구도로 막 교회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사랑이 아니면 다 소리나는 꽹과리가 뭐지?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네.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소리만 요란해. 별것도 아닌 것이. 교회 그렇게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랑 가운데서 내년도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몸된 교회를 좀 세워가보자라는 그런 도전들을 그냥 저에게 주셨어. 지난 교역자 리트를 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냥 편히 쉬고 먹자고 하는데 꼭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럼 뭘 해야지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함께 나누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오늘 스스로 굳셀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수르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너무 마음이 약해져 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 굳건한 마음을 단단히 내가 세워줄 거라고. 내가 너희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그 잠언서는 기록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아멘. 우리의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냐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낙담하는 이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이 여동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동료나 힘을 내라. 재직들아 힘을 내라. 성도들아 힘을 내라. 너희 눈에 볼 때는 절망이요 낙심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이겠지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의 소망이 될 거야. 너희의 마음의 희망이 될 거야. 굳세게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근데요. 그래요. 이제 굳게 해서 마음 어떻게 세워보겠는데 아니 성전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 자재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원자재 값이 지금 너무 폭등해가지고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거야. 그 성전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아니 마음으로 힘만 낸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겁니까? 힘만 낸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며 다시금 힘을 주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몇 절 말씀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8절 말씀이네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 다 내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막 형이상학적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그들에게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격려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니들 마음만 굳게 하면 돼. 그럼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은과 금
자재가 아닌데 은과 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자재를 살 수 있잖아요. 팡팡 쏟아지는 은과 금이라면 원자재 값이 뭐 100배 오르든 1000배 오르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성숙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해 나무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하고 다양한 보석들도 필요합니다. 물질적인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는지, 다윗이 평생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걸 예비했지 않습니까? 나라도 힘이 있었고 주변 국들이 다 우호적이었고, 근데 지금 꼭 우리나라 지경이 된 거야. 지금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지금 저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참 고난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얼마 전에 뭐 참사가 일어났는데 잘못했 뭐 약간의 그 뉘앙스, 책임에 대한 뉘앙스를 얘기했는데 그 어디 가서 했냐면 그 법회를 드리는 데 가서 했어. 도대체 점쟁이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야. 꼭 지금 이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희망이 없어요. 뭘 하나 해도 뭐 기대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내 것이요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마음을 닦는 그 형식조차도 내가 책임지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염려되고 걱정되자. 올해 한 해를 제가 돌이켜 보니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진짜로 여러분 아셨잖아요. 연초에 그 집행해야 될 모든 뭐 1,000만 원까지 돈 가까이 되는 돈을 이월시켰는데 그 돈을 초기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난주 10월 말까지 해서 오늘 결산을 냈거든요. 10월 말까지 해서 8,400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면 11월, 12월 예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생각을 해봐요. 10월까지가 다 채워졌다니까? 그러면 11월, 12월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에요.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아멘. 연초에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이걸 다 내어놓고 1년의 교회를 경영할까 고민하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중에 부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량의 성도들 중에 100만 원 이상 헌금하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아직 우리 나이대가 그럴 수 없는 나이대야. 여러분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그럴 분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게 믿어. 아멘. 믿음이 안 생기는구나. 사실 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저도 믿음이 안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마음을 굳게 한 것으로 내가 끝나지 아니하고 너희 가운데 보여지는 것도 내가 너희의 그 외형과 형식도 내가 만들어 줄게. 금과 은도 내가 다 너희 가운데 은혜로 쏟아부어 줄게. 아멘. 근데 이게 뒤집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과 돈과 그 환경,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게 됩니다. 지난번 성전 건축을 못한 이유가 뭘까? 그때 성전 건축을 했으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되지 않은 채로 지어지는 성전이 과연 아름다울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으로 저는 그 말을 대신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때 이루지 못한 성전을 하나님의 은과 금으로, 내 은과 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과 금으로. 아멘. 그렇게 성전을 기대해야겠구나. 내가 그 성전 내가 지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 가운데 필요한 은과 금도 내 것이니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아멘.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우리의 마음의 위로 삼는 것으로 이게 이 평가절하하려고 하거든.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질이 힘들고 어려운 이 개척의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교회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는데 없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더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교회를 위해 또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올 예산을 세우고 참 걱정했는데 채워지는 것은 다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계산하면 거의 1,000만 원 넘게가 지금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오버라고 해봐야 우리 교회에 쓰는 것에 비하면 뭐 턱없이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교회 자립도를 측정할 때 노예에서는 5천을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목회하는 분들의 자립도를 계산해 보면 1억이면 교회가 자립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내년에 힘써 가지고 자립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눈에 보면 다 뭐 사는 삶이 다 고만고만하니까 뭐 기대는 안 생겨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대는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한번 믿어보는 겁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필요를 채우마.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사셔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주하고 감사헌금하고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이 뭐냐면 재작년에는 주정헌금이 15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주정헌금이 25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뭐 11조는 11조고 그건 뭐 다 해야 되는 당연한 건데 저는 올해 한 해는 주정헌금을 좀 어떻게 좀 높여보자. 11조를 드릴 수 없는 이들도 주정헌금 드릴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강조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11조는 예산대로인데 주정헌금이 거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올해 9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내년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아, 이제 넉넉하니까 주정금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 교회가 좀 풍성하니까 이제는 내가 11조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여러분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쌓아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없애버려야 돼. 아멘. 혹시 여러분 안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성도들 누구 좀 섬기고 봉사하고 감사헌금하고 아멘. 보이는 건 다 없애버려. 그래야 은과금이 많으신 하나님께 더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꼭 붙잡잖아. 더 중요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제가 좀 기분이 좋았나 봐요. 자꾸 딴 길로 빠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사실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굳게 할 수 없어.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오늘 아이가 사랑스러웠다가 정말 밉습니다. 우리 지호를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송조 간사도 지호가 이쁠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있을 거야. 막 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산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은 진짜 아이가 진짜 원수더라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도 정말 불편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짐스러울 때가 있고 정말 미울 때가 있어 없어요? 진짜 있어. 그때 누굴 바라봐야 돼? 자기를 바라봐. 내가 얼마나 부모님을 속썩이었는지. 이런 속썩이는 애들을 3명이나 내게 맡기신 이유가 있어.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귀하게 여겼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을 그때 생각해 보는 거야. 그 고단스럽고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스러운 그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겠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 뿐 아니라 내 능력인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도 북부지방 라타크에 가면 인도 공용어로 이렇게 그들이 쓰는 지방 언어가 있답니다. 그 언어가 뭐냐고 하면 라다크어로 줄레라는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줄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잘 가세요. 전혀 통하지 않잖아요. 근데 줄례하면 다 통한대요. 너무 쉽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는 부모들은요, 아이와 대화할 때 애야 애야, 애는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엄마 하는데 얘가 똥 쌌는지, 엄마 하는데 배고픈지, 엄마 하는데 자고 싶은지, 엄마 하는데 지금 얘가 짜증스러운지 다 알죠. 저는 물론 모릅니다. 엄마도 통용되는 거예요. 중의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줄례와 엄마처럼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이면 돼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성령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의 단어는 참 많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아무거나 써도 돼. 성부, 성자, 성령, 십자가, 하나님, 주님, 다 쓸 수 있어. 여러분, 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의 그 단어들을 왜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사용해야 될 그때, 절망스러운 그때, 막히는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나를 엄습하는 그 순간에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도우신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영광이 1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서 마땅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은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아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령들을 위해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영광이 너희가 기대하던 이전의 영광보다, 젊은 날의 신앙생활보다 더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더 아름다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삶의 유일한 비결, 나를 내려두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날마다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은 결국 이 땅에 태어나 죽음을 향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든 영원한 영광, 없어지지 않을 영광,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그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날마다 회복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니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이전보다 그 영광스러운 성전의 영광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성전 안에 머물도록 2022년 한 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또 2023년의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 바라보면 내 육체만 커져갈 뿐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롭게 인도해 달라 함께 시간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광 가운데 나를 세워가는 나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려두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주님 감지 않은 그 삶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힘들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기도하느라고 절망하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할 터니 내가 스스로 무색할 때다 말씀하시고 은과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임만을 지나면 우리가 보게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을 가지는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니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을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니 스스로 굳게 하라 말씀하시며 은과 금도 내 것이고 내 영이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도 너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제는 인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이로 충만한 교통하심이 온 세상의 주인이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며 영과 동행하며 이전보다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로 재직회 모임을 찬양 끝나고 진행할 텐데요. 나가시면서 빵과 음료가 준비되었으니까 간단하게 요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